고난의 본을 보이심으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 퀴즈에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 그 막 흔들면서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었고 환호의 날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환호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런 외침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명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상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 아픔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 억울한 일이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오해받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사도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떠맡으신 고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미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보호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은 너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대신 짊어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나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신에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과 그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고난도 힘든데 남의 고난까지 다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하면 싸우라. 손해보면 안 된다. 참고 있으면 바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차원에서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얘기. 여러분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히포그라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보기, 본받아 따라 쓰는 글씨, 필사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저 감상하는 모범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따라 살아야 되는 원본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으로 자취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자들의 고난도 그 고난 자체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 힘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그냥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예수님은요 죄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입에 변명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그 말에 맞대지 않으셨다. 침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다.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친히 세 번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끝까지 가신 고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중간에서 그냥 적당히 끝내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고난, 그 고난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을 만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작은 억울함을 당해도 말로 바로 말하고 싶지요. 바로 막 해명하고 싶고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 싸우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오늘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우리가 이겼다. 막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이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의 선물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다. 여기 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치유와 회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아픔을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 잃는 양처럼 죄와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 속에 헤매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확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져. 여러분, 목자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바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가지고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결단은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도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것이라도 상황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 그 글을 읽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분명히 내가 옳은 말을 했고 또 옳은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말을 어떤 사람은 비수와 같이 상처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질 않아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애환과 그 어떤 것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떤 지켜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다. 애매한 고난이 당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모습을 여러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 걸 믿고 잠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길은 달라요. 세상은 말합니다. 남의 고난 대신 지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억울하면 소리 질러라. 참으면 바보다.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한다. 양보하면 손해만 본다. 침묵하면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해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가니 하나님이 저런 벌을 주실까? 아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뒤집어 쓰게 되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됐어요. 막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억울함을 가득했습니다. 막 해명하고 싶고 그 오해를 풀고 싶어서 참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억울함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침묵하시고 참아내셨고, 그 깨달음 이후에 그는 싸우질 않았어요. 함부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묵한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자 몇 달 후에 그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억울함과 사정을 당장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잠시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 뒤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난 뒤에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